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 상황 속에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이 역병이 무슨 별이냐면요, 무서운 질병입니다. 무서운 질병이에요. 무서운 질병이 3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자,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라보니까 나라들이 떨고 있어요. 산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산이 무너지고 영원한 작은 산이 엎드려진다.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위에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환경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참 절망되지 않으시나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상황에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더 크고 무서운 연병들이 있게 될 것이다.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들, 기근이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근뿐만 아니라 양식이 모자라게 될 것이다. 홍수가 나는 모습을 보고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미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Why me, Lord? Why us? 아니,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왜 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 게 아니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라고 그랬는데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답이 원했던 답이 아닐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의 질병 속에, 또 가난 속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이었나요? Trust me, I'm good. 내가 좋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가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환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장에 나오는 tone of the voice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싶고 임재를 알고 싶으면요, 반드시 성경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자, 요단강을 가르시는 모습이고요, 홍해를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죠. 자, 그리고 나서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활을 꺼내십니다. 그리고는 활을 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힘의 권세를 가지고 강들을 쪼개셨습니다. 요단강의 역사죠. 홍해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주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강림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게 돼요. 미래. 자, 제가 시제가 두 개를 확인한다고 그랬죠. 과거와 미래입니다. 미래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의 문제요, 오늘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기적을 믿지 않았는데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믿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요. 함께 갑니다. 하나는 죄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은혜와 연결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요, 지속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는 죄와 관계가 있고 하나는 은혜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이고요, 은혜와 관계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났던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에 대한 awareness가, 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따라가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왜 진노하시죠? 왜 진노하시고 왜 주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님이 짓밟으니까 순식간에 다 먼지와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마음속에 혹시 괴로움이 있다,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다, 내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주시면요,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두 번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모습은요, 구원의 모습이에요. 자,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두 가지 변행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두 번째가 하박국 3장 13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쳐부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잘 보세요. 주께서 야훼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저기 멀리 계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의 백성이 누구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도 구원하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Anointed one이에요. 자, 메시아.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신데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이 뭡니까? 미래입니다.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고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도 구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자, 오셔서 뭘 합니까? 바로 연결시켜요. 구원과 역사를 함께 보여주면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쳐붓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와 구원의 주로 함께 오십니다. 그분이 한 분이세요. 심판의 주가 따로 있고 구원의 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속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시나요? 그러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의 최고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최고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최고다. 근데 예수가 없어요. 그거 세상의 최고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당해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죽게 나가세요. 믿음으로요. 기름 부은 다줄 고난에서 나와서 악인의 집을 머리로 치시며 그 기초를, 누구 기초입니까? 악인의 집의 기초예요. 그 기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초는 숨겨져 놨는데 파운데이션을 딱 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확 드러내버립니다. 기초가 뭐죠? 종말이잖아요. 이 집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방법을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놀라운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동굴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보니까요, 우리 아이들하고 다 함께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시골에 이렇게 운전하고 처음으로 한국에서 운전하고 갔었는데, 가면서 한국의 그 가을이니까 가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또 한국의 특색 중에 하나가 운전하다가 보니까 정말 한국에 굴이 많더라고요. 터널이 많아요. 산을 얼마나 뚫어갖고 굴을 만들어놨는지 어떤 굴들은 뭐 10km 이상 되는, 와, 놀랍더라고요. 특별히 강원도 쪽에 그쪽으로 가다가 그런 굴들이 있던데, 이제 시골을 내려가면서 그 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굴이 굉장히 긴 것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굴들은 뭐 금방 터널이 있다고 그러는데 잠깐만 운전해서 가니까 터널이 빠져나가요. 터널이 빠져나가니까 앞에 태양빛을 쫙 비추는 불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터널이 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짧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터널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동굴 안에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과거를 돌아보자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과거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과거입니다. 하박국이 보았던 메시아는 미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메시아는 과거입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하박국이 기다렸던 예수가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복된 사람인가요? 오늘 이 시대의 십자가 이편에 사는 저와 여러분 더 복된 인간이에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이고 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이제 그 부분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끝난다는 의미가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데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제가 늘 다니던 길인데, 저희 집을 가기 위해서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최근에 보니까 확 눈에 들어왔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을 가다가 보면 좋은 럭셔리 아파트를 몇 년 전에 지었는데요, 몇 년 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바로 옆으로 그냥 큰 팜추리를 심었어요. 굉장히 크고 좋은 팜추리를 심었는데, 저 팜추리가 잘 자라나, 그 처음에 심어놓고는 잘 안 자라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죽으면 안 돼도 제가 왜 그 팜추리까지 걱정하고 사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팜추리 그랬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8년에서 10년 정도 흘렀는데 최근에 저희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 있었어요. 팜추리가 다 잘 자랐는데 큰 대형 팜추리가 죽었어요. 하나가 죽었어요. 하나가. 저게 왜 죽었나? 저렇게 튼튼하게 크고 잘 될 걸로 생각했던 팜추리가 뭐 병이 들었겠죠.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슨 병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튼튼하고, 내가 그전에는 잘났고, 그전에는 잘했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있다면 착각이구나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올 한 해도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주님 보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쳐부순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가 뱀이에요. 사단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하와를 가르쳤어요. 내 후손도,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도 죄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죄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갈등이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로 오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네 머리를 쳐부술 것이다 그랬어요. 머리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확 물었어요. 이 발꿈치를 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발꿈치를 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를 깨부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치부를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다 드러내서, 기초를 드러낸 게 뭡니까? 결국 사단은 영원토록 무저갱에 가두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죠?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니까 하박국 마음은 흔들렸어요. 세상을 보니까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두려움 있고 근심과 걱정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보니까 용서 숨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에요. 버리지 않아요. 자,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끝을 봅니다. 마지막 때를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늘이 확 열려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Faithful and truth. 하나님의 이름은 진실과 충신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보고는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숨어 들어가서 죄를 덮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인데, 이 관들은 승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신 거예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왜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까?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모습으로 나타났었던 모습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갑자기 제일 앞장서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따라오는데, 깨끗하다고 하는 표현이죠. 죄가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라오는 사람들 누굽니까? 천사들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요. 내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다시 데리고 오리라.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주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어. 그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세상 모든 것을 치면서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역사를 보는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지금 백마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내가 메시아 대신 예수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라고 보고 봤더니 그에게 피 뿌리는 옷이 있었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름이 딱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잘 섬기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마시고 예수 끝까지 붙잡으시고 예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관한 임재에 관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변화를 줘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오늘 나에게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요?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절망하고 늘 좌절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모습이 성도의 신앙의 변화였어요. 하나님, 내 환경,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환경 변화시켜 주시고 날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날 자녀들 내 마음대로 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나의 건강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다 들어주시면 그때 가서 감사할게요. 감사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